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지는 때에 오늘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좌우에 서로 한번 가벼운 목례로 따뜻하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하고요. 또 너무 손 진하게 잡지 마이소. 요즘은 악수 안 하는 게 예의라고 서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오늘부로 또 정부에서 단계를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논의들 매스컴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대구는 좀 억울합니다. 대구가 제일 청정 지역이기는 한데 과거에 대구 봉쇄까지 나올 때는 언제고, 또 같이 묶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팬데믹 현상이 종식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에 특별 수양회라고 하는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평균 한 200여 분의 성도들께서 꾸준히 참석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토요일 아침 밥상에서 저희 아내가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새벽 수양회를 통해서 자기가 수지를 맞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기도한다고 늘 새벽에 기도하지만은 정말 칼빈 선생의 말씀처럼 기도가 마치 송아지처럼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기도의 줄을 좀 잡으려 치면 이런저런 삶의 심리적 충격들이 콱콱 한 번씩 올 때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흐트러지고 또 흐트러지고 다시 붙들면 또 흐트러지는 그런 삶의 반복적이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새벽 수양회를 통해서 그런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딱 저는 저희 집에 한 사람에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번에 성도들 기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여러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일 아침이지만은 7번째 수양회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또 준비하고 우리가 수양회를 가지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소망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에 동의가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잃어버리다니, 기도를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우리의 입술에 기도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있고, 기도할 마음은 우리 속에 항상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한국 교회가 영적인 쇠퇴의 그런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한데,
어쩌면 그 영적 태보의 그 중심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성적 기도를 잃어버린 데 제일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중리산이 해도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경제적 풍족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과거에 비해서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되어진 이 지식의 증가가 기도보다는 더 세련된 그런 방법들을 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란한 세상의 문화는 기도할 마음을 우리 속에서 빼앗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주는 그런 즐거움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칼을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초대교회의 궁극적인 권세와 능력 한 단어로 얘기하잖아요. 정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은금으로 줄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은과 금은 가지게 되었는데, 내가 지식은 가지게 되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직분은 가지게 되었는데, 내가 이런저런 삶의 노하우와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어졌는데, 정작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빠져나간 거 아니냐. 중세의 최고의 교황 중에 이노센트 2세, 그때 절정기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최고의 신학자인데, 그가 이노센트 2세를 만났을 때 이노센트 2세가 토마스를 향해서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토마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 교회가 금과 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토마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성하,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즐거움과 이런저런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정작 오늘 우리 속에 진짜 가져야 될 영적인 칼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참 가난한 교회였잖아요. 13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얘기할 때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 속으로, 성전의 문 앞에 늘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9시 무슨 시간에?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새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 시간이 있어요. 매일 식사할 때 하나님 안녕 기도는 해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떠나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은근한 그 종교적 문화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권사의 직분을 주실 때 정말 기도의 어머니가 되도록 마음속에 결단하지 않는 권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교통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그 산헤립이 보낸 엄청난 문서 가운데 있어도 그 문서를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강한 자와 큰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올라갈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인데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꼭 새벽 시간이 아니라도, 꼭 새벽 시간이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2000년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정상적인, 그래도 균형 잡힌 믿음의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었던 한 가지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을 쓴다 이렇게 통일된 분명한 원칙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인격이 좀 매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쓰실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은 학문이 탁월하고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를 매우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학문이 없는 정말 이 범부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실 때가 많아요. 네가 세상에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젊은 청년들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셨냐? 아니에요. 그거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연세 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또 통일된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그러나 분명한 하나의 원리가 성경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살게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성경의 분명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제 토요일 새벽에 말씀 전했던 것이 1차 말씀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어서 2차의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서 있는데, 정말 여러분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다니엘의 모습은 여러 가지 깊은 영성의 책이에요. 깊은 영성의 책이에요.
그런 가운데 뚜렷이 그 영성을, 다니엘의 그 영성을 담보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깊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게 다니엘서가 그리고 있는 영성적 다니엘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위대한 구절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 앞에 제가 이거 써놨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에? 윗방 기도실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하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그 앞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사자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엄청난 정적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를 이빨로 씹으면서 전에 하던 그대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한다면, 바벨론의 신이 말뚝신인데 그 말뚝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는겨? 바벨론의 최고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왕이여,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 권자의 자리에 왕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도전들이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 사자굴이 설치되어 있고 의인이 그곳에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지만, 다니엘은 그 사자굴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퇴근해서 윗방 기도실에 올라가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포로지, 바벨론 이방 땅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차례씩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왕조가 3번 바뀌었거든요. 끌려갈 때는 바벨로니아에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조 앞에 그가 봉직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메대라는 나라에 잠식되어 들어갔습니다. 메대의 다리우스 왕 앞에 봉직했습니다. 그 메대가 나중에 파사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건국 왕이 일반 역사에 키루스라고,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 고레스 원년에 놀라운 해방령을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때부터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고레스 원년까지 왕 앞에서 봉직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습니다. 굉장하죠. 왕조가 3차례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의 위치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왕 앞에서 봉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저희 아내하고 책상에 밥상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진짜 저희 아내가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아니래, 그 사람. 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겠노?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고향 땅은 멀리 떨어져 있고 어려서부터 와서 그 세월이, 지금 다니엘서 그런 나이가 거의 9순의 노년기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뭐가 아쉬울 것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뭐가 아쉬울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 전에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 말고 기도 좀 하십시다 이러니까, 목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그래, 기도를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5분 기도를 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5분을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대. 그때 주일학교 부장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 부장님이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래서 참 솔직하게 그 말 하더라니까. 5분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대. 그래서 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가 그때, 집사님 그럼 부장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반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한 분 놓고 2분씩 기도하세요. 선생님들 몇 분이야? 그 반에 벌써. 그러고 나서 그 2단계, 그 주일학교의 학생들 하나하나들
그 사람들 이름 불러가지고 1분씩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1시간 30분은 최소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오래전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뭐 아쉬운 게 있습니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뭐 애달픈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조가 3차례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의 모든 것들은 그곳에 유지되어졌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이 말 했어요. 받아하십시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새벽에 그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의 계기가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의 기도에 큰 변화의 계기가 왔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 2절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돌아가서 성경 보십시오. 제가 앞에 띄우진 않았습니다. 고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뭐를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곧 뭡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BC 605년에 유다가 멸망하기 18년 전에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엄청난 예언의 말씀인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되기 18년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요? 이때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진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포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70년이 끝이 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위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이방 땅에 공직에서 왕조가 막 무심히 바뀌는 그런 가운데 서 있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된 그때처럼 인쇄술이 발달됐습니까? 정말 두루마리나 양피지에 아니면 어떤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진 그런 엄청난 분량의 책일 텐데 그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 멀리 이방 땅에 있는 다니엘에게 그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기록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가서 그게 전달되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양피지와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야. 70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결과 그 숫자를 보면서 다니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소년 때 버림받았어. 끌려갔습니다. 나이가 9순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끝났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구나. 단지 유다라고 하는 지상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점으로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멀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눈이 떠여졌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기도해왔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깨달았고 나서 그의 기도가요 굉장히 바뀌고 그의 기도가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졌어요. 오늘 저는 제가 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어디에 어떻게 깊어지는가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것이 3절 말씀인데 3절 성경,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습니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결심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결심됐다는 이 말씀은 그의 기도에 변화가 온 겁니다. 그의 기도는 굉장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한 영역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기도에 변화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주고 있는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때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어디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 목사님 별거 아니니?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죄의 문제에 깊이 포커스가 맞춰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전에는 다니엘이 죄 문제를 그냥 대충 생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끌려올 때부터,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유명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년으로 포로지에 끌려왔을 때 그가 영민해서 사람들 가운데 선발 그룹 특수 학교에 들어갔는 그런 입학되어 들어갔는데, 그때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로 인해서 내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오늘 여기 두 번이나 한 구절 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강조법이에요. 왜? 어린 소년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왜 망했는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이방 갈대아에게 쫓겨가서 거기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깨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어지는 그와 같은 수치와 그런 모욕의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젊은 소년은 그때부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죄 때문에 망한 나라 백성, 내가 또다시 이제 뭐 게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자신을 내팽개 칠 수 있지만, 아니야, 지금부터 죄 때문에 망한 나라, 내 혼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재고하면 안 되지. 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70년의 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가 어디에 맞추어지고 있는가? 1차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와 그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역대의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 제가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유튜브를 들어보십시오. 유튜브를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여전히 한국교회는 번영신학 때문에 망했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번영신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등을 쓰다듬어 주고 두드려 주고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잘한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망해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번영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한국교회를 여전히 파고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라, 그런 소리를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때 그 중심에 항상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니엘이 항상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4절 이후부터 19절 말씀까지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다니엘의 깊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까지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뭐죠?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떠나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때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에게 주의 종 선지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은,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 나라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뭐를요? 죄를 범하였나이다. 8절에 보십시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9절에 주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입니다. 10절 끝에 보십시오.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끝에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라. 넘어가십시다. 13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 죄의 고백을. 15절 끝에 보십시다. 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16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죄에 깊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숫자의 70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었는가? 죄의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전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교회 요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삶에 보면 뭐가 들려있는가 하면 전부 다 돌이 들려 있습니다. 전부 돌을 들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 아차하면 그냥 싹 그냥 전부 다 돌이 들려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손에 돌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을 내려놔라. 모이면 돌 만드는 일이 모이는 일이에요. 2명, 3명만 모이면 돌을 만들어요. 돌을 다 전부 들고 너도 돌 하나 들고 자 때리자. 누굴 때릴까? 아무개를 때리자. 아무개를 때리자.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돌을 집어 던지고 돌을. 오늘 하나님은 돌을 내려놔라. 그 공동체의 죄가 바로 너의 죄라는 걸 모르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다 더 깊은 영성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예요. 내려놔라. 뭘 내려놔?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라. 죄가 감추어져 있으면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어둠의 세력을 파하는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 유명한 기도의 엄청난 책자들을 쏟아냈던 E.M. 바운저,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그 소책자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E.M. 바운저처럼 놀랍게 기도에 대한 그런 책, 여러분 소책자 많아요. 한번 E.M. 바운저, 좀 더 기도를 깊이 보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E.M. 바운저 책을 우리 사무실에 가서 사달라고 그러세요. 소책자들 많아요. 그의 기도의 심장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한 문장만 읽어볼게요. 본질적으로 말해서 본질로 우리가 죄를 버리든가 아니면 기도를 중단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든지 죄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네가 죄를 끌어안고 죄를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헛방이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 그저 새벽 수양에 한 것으로 맞춰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달서교회에 더 깊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깊이 들어가라. 너에게 조금 더 집중해라. 어디에 집중할까요? 네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에 집중해라.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를 그것으로 몰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들,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두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취하였던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이미 화석화된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한 깊은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었던, 그가 취하였던 방편이 있는데, 처방이 그게 뭐였는가 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배를 잇고 하나님 앞에 뭐 했는가 하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순 노인 다니엘을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궁중의 회의가 끝나면 수많은 사람들은 왕의 산의 진미를 즐겼을 것입니다. 칵테일을 주고받으면서 희희낙낙하고 즐거움에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고요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금식하고 베옷입고 죄를 덮어쓴 채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된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렸습니다. 저 이번에 새벽 수양회를 시작할 때 저는 그런 생각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수양회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달서교회 6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라. 뭘 할까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식을 선포해라. 싸늘해지는 표정, 나하고는 관계없는 언어니까, 성경에 화석화된 언어니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주님, 금식하는 거 좋은데 뭘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금식할까요? 그랬을 때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감동은, 목사 너의 죄를 놓고 금식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를 놓고 금식해라. 네가 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죄에 집중하면서 금식해 본 적이 있느냐? 성례를 위해서 금식하고,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때로는 교회 일꾼을 뽑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필요하다. 그렇지만 너가 정말 너의 그 기도가 하나에 집중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과 도탄에 빠져있는 더러운 죄인인 것을 네가 알고, 네가 주일마다 성도들 앞에 설교하고 야단 떨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한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고 너의 죄의 문제를 놓고 처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번에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네 속에 숨겨진 죄가 원인이고 공동체에 숨겨진 죄가 원인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이전까지 한 달 동안 우리 달서교회에 믿음으로 한인 목사로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만 전에 우리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심지어 또는 100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우리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릴레이로 금식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기록을 보니까 언제 마지막이었느냐, 릴레이가 2018년 5월에서 8월까지 그때 100일간 릴레이 금식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조를 짜고 이름을 배치하고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도가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제가 개인의 건강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되 형편에 따라서 하시되 원칙을 말씀. 첫 번째는요, 뭘 얘기하느냐면 매 한 주간 안에 한 끼 정도라도 나도 모르게 늦잠 자니까 지나가니까 아침 저녁에 금식했다 이래 때우지 말고, 그건 금식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는 이 죄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한 주에 한 끼 이상씩 기도하실 분.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격일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건강을 따라서 그렇게 3끼 정도 금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면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주에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루를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어떤 방편 중에 하나의 방편을 제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는 금식은 영적 목적을 위해서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을 일시적으로 삼가하는 것이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로는 한두 번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토머스 보스톤은 금식의 유익을 5가지로 제시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금식은 신앙의 참맛을 경험하게 한다. 금식은 영적으로 퇴보한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되기를 바라요. 금식은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을 막아줘요. 금식은 우리 앞에 다가올 시련의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세요. 심지어 금식은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영적으로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게 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제가 금식에 대해서 참 읽고 도전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아더 윌리스의 하나님의 선택 금식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윌리스가 이렇게 한 구절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금식한다면 이 금식 기도는 다른 어떤 열쇠로도 도무지 열 수 없는 것을 풀 수 있는 뭐가 될 것이다? 결정적인 크리티컬 키가 될 거다.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새벽 수양회를 했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크기는 했겠지만 이제 다시 교회가 시작해라. 조금 더 교회의 기도를 깊이 해라. 조금 더 기도를 집중해라. 어디에 집중할까요? 이번에는 달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자신의 죄를 넣고, 가족의 죄를 넣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죄를 넣고, 이 시대의 죄를 넣고, 한국교회의 죄를 넣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쓰고 굵은 베옷을 입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열리지 않았던 것들, 이번에 이런 이유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는 말씀처럼 이번에 이 금식하면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정적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육 간의 문제이든지 주님께서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 끼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놓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 넘어까지 하지 마시고 성탄절 이전까지 문자도 자꾸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한 번씩 광고도 계속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건강의 무리가 되지 않는 한은 믿음으로 이 일에 실천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나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 찬송은 270